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천국이 이제 계시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잃어버린 에덴, 천국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고, 세상은 인간적 방법으로 천국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죠. 본능의 세계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계시하신 천국의 역사를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이 계시되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계시가 되죠. 첫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이제 설명을 하죠. 예. 메시아 탄생의 예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메시아 탄생,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제 메시아 탄생.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메시아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 이후의 인류의 족보를 쭉 설명을 했고, 또 창세기 11장에도 가보면은 셋으로부터 시작하는 또 그런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쭉 소개되고, 이제 아브라함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주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또 뭐가 들었습니까? 이제 싸움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싸움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뱀과 여자. 이 뱀과 여자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죠. 뱀과 여자의 싸움.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기독적인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적그리스도적인 것 세 가지. 이단. 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이나 4장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이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적기독적 사상.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울 싸움을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굴복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정치적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난 정치적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시작과 진행, 마지막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싸움은 어디서 돼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싸움이 있죠.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구약교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교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교회와 애굽, 이스라엘 민족교회와 아수르, 이스라엘 민족교회와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교회와 헬라, 이스라엘 민족교회와 헬라까지가 이제 민족교회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와서는 예수님 오시면서 초민족적 교회와 그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네. 자, 이렇게 싸움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싸움,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마귀와 여자의 싸움,
적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교회가 낳은 성도들과의 싸움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거치면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과 20장 10절에 와서 막을 내리는데 19장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신로마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때 있게 될 성도들과의 싸움,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 싸움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는 붙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마지막 마귀의 국가요 적그리스도의 국가인 신로마 제국은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며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그날을 유업을 얻게 되죠. 마귀는 어디서 지옥불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0절. 네. 그래서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말씀으로써 승리한 성도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창세기 4장, 끝은 계시록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이 완성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은 뭘 보여줘요? 뱀과 교회의 싸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마지막 교회까지의 싸움을 보여주고, 13장은 적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인 성도들의 싸움을 보여줘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신로마. 예. 자,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계시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구원자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완성될 천국을 계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인간 역사 속에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계시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와 승리한 자들이 얻게 될 영광의 나라. 이제 이 계시 후에 잃어버린 낙원의 실체를 새로운 모형으로 계시하신 사건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타나는 에녹의 사건이다.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죽음의 역사를 시작하죠. 죽음은 인류의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가게 됐더니라 인간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원인을 찾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철학, 또 의학, 과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죄의 값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죽음이 사라지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계시하지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영생의 인간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뭐예요? 이제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영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들어간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인간의 변화를 계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딴 데로 갔다고 하는 것은 지구를 떠나서 인간이 갈 곳이 있다는 건데, 이게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자, 이해됐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64페이지. 자, 노아를 통해서 계시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과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구원받고 새로운 세상을 그 가족들이 기업으로 얻은 사건.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를 했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실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그래서 노아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노아의 시대의 상황이 같을 것이라 경계하셨고, 노아와 같이 준비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 예비된 새로운 세계를 유업을 얻게 될 거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노아 시대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기업을 얻었고,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 돌아가서 그 나라를 기업을 얻게 되는 이야기죠. 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의 사건. 우선 신약의 물세례의 모형으로 노아 시대의 물심판을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다. 이거는 옛사람은 다 물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물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21절에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서의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사건이 마지막 때 있게 될 불심판과 그 위에 성도들이 유업을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지 않냐. 그랬더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건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심판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세상도 뭐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이것도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죠. 자,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의 당시에 경건치 않던 자들을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심판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면서 노아 시대의 심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의 불심판도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확증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물심판 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세계를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불심판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시대의 심판과 구원, 새로운 세계를 볼 때마다 마지막 때 있게 될 불심판과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될 요한계시록 21,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해됐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자, 구약의 인본주의는 물로 심판받고, 신약의 인본주의가 불로 심판받아요. 신약의 인본주의가, 구약의 인본주의가 물로 심판받는 것이 창세기 몇 장이에요? 6, 7, 8장이고, 신약의 인본주의가 불로 심판받는 게 어디예요?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10장, 18장. 그래서 음료로 소개되고 있는 10장, 18장. 네. 헷갈리시는 거 없죠? 맨날 가르치러 다니시는 거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사건,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 없으시죠?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믿는 자들의 선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전에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내려가셨고, 그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여기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예수님 분명히 네가 오늘
오늘 투데이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옥으로 간 게 아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옥으로 가셨다면은 이거는 신약시대의 구원론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언제 하나님이 또 구원할 거냐.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런 기회를 줬다면 신약시대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노아시대에는 복음이 없었냐. 이런 구원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시대에도 구원의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다고요. 메시아의 모형인 방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 받는데 그걸 불순종해서 안 들어간 사람들을 또 구원한다? 이거는 천주교의 연옥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도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의 구원론을 읽다 보면은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은혜를 주기까지 말 안 듣는 상태로 묶어두셨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객, 불순종하는 영들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옥으로 내려간 거는 그거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안 믿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자유케 하시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영이 돌아간 게 아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다. 마음의 감옥도 될 수 있지. 마음의 감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의 감옥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로마서 11장에 가둬놓았다. 바울은 이제 믿지 않는 상태에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가둬놨다. 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돌아오게 하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다루면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장소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간 거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시대, 노아시대에 구원의 복음이 없었냐.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불순종한 사람들 그럼 다음에 또 구원할 기회를 주실 거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오히려 천주교의 연옥설하고 비슷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뭐 헷갈리는 거 없죠? 어째 좀 헷갈리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는데. 확실히 알았어요. 네, 헷갈리는 거 없죠? 네. 김상선 목사님. 네.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되죠. 네? 목사님 해석한 대로 해석하면 네. 해석이 된다고요. 근데 이전에 이전에 해석했던 거는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네.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론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는 성령으로, 영으로 가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복음 바깥에 불순종. 지금도 어떤 사람은 때가 돼야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묶어놓은 그런 상태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통과. 자, 69페이지. 제목이 이게 이쪽에 붙었네요. 이게. 자, 6장. 계시된 천국 세 번째. 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 21장에서 계시되고 있는 천국의 역사. 자,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지나간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새로운 계시가 시작이 돼요. 새로운 계시.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1장까지의 역사를 통과해 왔다. 이 속에는 슬픔과 눈물의 역사, 질병과 죽음,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 죄악과 심판, 멸망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과 그로 인하여 인류가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인류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우리의 희망이 되는 천국의 역사가 그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에녹, 노아의 사건 등은 소망이 없는 인류 역사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천국을 계시하는 축복의 역사다. 성경은 이처럼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나 물질적 축복만을 다룬 책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천국운동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이르는 새로운 역사를 여행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역사를 보이신 후에 새로운 한 단원의 역사를 통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를 계시하고 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21장에 와서 완성되는 가나안 땅의 역사다. 이 사건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모형적 부분으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실물적 부분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성도들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내용이다. 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세계는 노아의 새 아들의 시작이 됐고, 다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됐고, 세계로 흩어진 바벨탑 문화가 세계로 흩어지고,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자, 72페이지. 첫째, 가나안 땅의 역사적 과정.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브라함과 맺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약속은 12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언약은 15장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맺어지게 되죠. 자, 이때 상황들에 대해서 여기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넘어가고, 74페이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언약의 과정이 몇 가지 있었죠? 8가지. 첫째는 뭐예요? 이방으로 내려간다.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430년, 400년 동안. 네 번째 내가 징계한다. 다섯 번째 재물 가지고 나온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이 언약은 이제 누구에게 또 이어집니까? 자손들에게 이어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교훈들이에요. 우리만 막 열심히 천국운동에 사명을 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서는 땡,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진지하게 서로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죠. 뭐 우리는 목회하지만 자녀들은 또 딴 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자녀들이 또 우리는 지금 딴 일 하지만 자녀들이 또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손주들에게도 잘 교육해. 아브라함이 손주들을 데리고 이삭, 야곱을 데리고 아들, 손주들을 데리고 교육한 것처럼 우리도 이걸 대를 이어서 교육을 시켜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제가 이제 목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고 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해준 복음을 내 자식들이, 내 자녀가 알고 있나. 이제 이게 하나 딱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거를 네가 알아야 되겠냐, 몰라야 되겠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를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태국에 가서 이틀 동안씩 책 한 권씩을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체성 교육 책 한 권씩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앞으로 너는 꼭 자녀들을 낳으면 대대로 이 훈련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1년에 한 이틀 정도는 자식들하고 다 같이 시간을 갖고 책 한 권씩 띄어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세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파한 복음을 내 자식들은 아무도 몰라, 이거? 이게 진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
그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나왔을 때는 이야기 나누면서 야 지금 아빠가 이 며느리를 얻으면 태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며느리의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육을 할 거고 아이가 1살 때부터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예, 낳기만 해라. 좋다고 해요? 네. 주변이 안 오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예, 우리 최소한 셋은 낳자. 나가지고 하나는 목사를 시키자. 하나는 네가 안 하니까 대신에 너는 돈 벌어서 선교를 하니까 그러면 손주 중에 하나를 내가 진짜 좋은 목회자로 내가 키우고 싶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사를 하나 만들자. 의사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좋아하니까 하나는 이제 축구 선수를 키우자. 아들만 할 거예요? 아니 딸 여자 목사도 훌륭한 목사들 많으니까 뭐 인정해줄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야 이제 그 예술가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아들이나 며느리를 이렇게 하면 좋죠. 아들이 의사면 며느리는 다른 사업가.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거를 전수받을 사람을 이걸 찾으면 좋겠다. 이게 며느리는 이걸 좀 전수받아 가지고 이걸 좀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교육시킨 자매 목사님이 봐주신 그 강도 자매가 있어야 있어요? 되니까. 없어요? 교인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니까. 왜냐면 이 교육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비밀. 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가만 놓고 보니까 말이에요. 참 이게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성공자인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지. 뭐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전하러 다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을 이렇게 사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야곱이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역시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삭에게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언약, 야곱에게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쭉 이제 지나가겠어요. 78페이지. 그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가나안 땅의 언약.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손주들을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데리고 반드시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언약을 교육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 마지막 죽는 상황 앞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죠. 이런 게 이제 교육이에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자손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이런 거.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죠. 네. 이런 거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이런 꿈이 있는가? 어쩌면 실물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모형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년에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모임을 가져서 휴가라도 가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시간을 꼭 가져오세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죠.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진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역시 때를 따라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는데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교육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학 교육이라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교육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학 교육이에요. 그 많은 신학을 공부해도 막상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목회의 생명이 뭡니까? 목회의 생명. 네. 이 목회자들의 생명력은 일단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전이 있고, 그래야 선교적 비전이 생기고,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 청년들이나 선교 현장을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거기에 가야만 새로운 비전도 생기게 되고, 이 인격적인 성숙도 가져오게 되고 그래요, 이거. 반드시 그 계획을 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 현장 가서 고생도 하고, 자기들이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저도 이제 뭐 후임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적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선교적인 비전.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나중에 친교 집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없어져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전파거든요. 바로 선교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교회는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 근데 이게 없는 교회는 친교 집단이에요. 그 나중에는 뭐 자기들끼리 하다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돼요. 그러니까 선교의 비전이 명확해야 되고, 아이들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집에서 선교함 다 갖다 선교함 통 만들어서 선교하게 만들고, 이런 교육들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공부 왜 하는지, 돈 왜 버는지, 또 그참 돈 벌어가지고 실컷 돈 벌어서 자기로 해서 먹고 쓰고 하느라고 예수 떠나버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어야죠. 복음. 이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이 영성. 이 집회할 수 있는 영성. 은혜의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기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영성. 때로는 그냥 산에 데리고 가서 같이 부르짖고 할 수 있는 이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안 돼요. 그래서 선교, 복음, 그 다음에 영성, 그리고 무엇으로,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방향성. 목회자들에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이 뭐예요, 이제? 끝. G7에 대한 교육의 열정.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담도 하고, 그래야 뭐 아이들을 다룰 수도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교회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선교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복음. 세 번째 뭐예요? 영성. 네 번째 방향성이에요.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이 배를. 그 다음에 G7에 대해. 이게 이제 후임 선정의 기준인데, 참 이런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요. 네?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못 찾았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여정. 네. 그 이제 진행하는 거죠. 광야의 여정.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기간 38년 보내면서 40년 걸린 거죠. 그러다 시간 낭비돼가지고 나중에 모세 시대에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사사기의 그런 방황의 시절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걸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잖아. 왜?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의 의미 뭐예요? 결국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늘의 도성.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가 바라보고 산 건 하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모형이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본 가나안 땅의 의미. 역시 모세도 가나안 땅 데리고 가려고 살았는데 신약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모세가 뭘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또 상주심을 바라본다. 바울 사도가 역시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설명을 했죠. 바울 사도는 가나안 땅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만든 하늘의 모형인 성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다가 성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성소 안에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성부의 모형이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그 안에 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막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롭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물을 반사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모형은 우리가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장면이 다 나타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이 장면을 성소에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보좌, 법궤. 그 다음에 속죄소. 법궤 뚜껑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없으면 거기 못 가. 법이라는 거, 하나님은 법이에요, 기준. 그 다음에 일반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7 등불이 있어요, 7 등불. 그 계시록 4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계시록 4장.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이 거기 대표로 들어가서 2가지. 하나는 기도의 향 피우는 거예요, 향. 이거를 계시록 5장에서는 기도의 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12개의 떡. 예. 떡상. 요거는 이제 헌신이에요, 헌신. 희생과 헌신. 하나님 잡수시라고, 헌신.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헌신과 이게 향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은 2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의 향, 하나는 헌신의 향. 이 2개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흥향하시고 요거를 이제 제단 숯불을 갖다가 쏟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계시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 7장이에요. 제 7장은 사사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사사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땅인데 여기서는 나라예요, 나라. 여기서는 나라. 앞부분 땅이고 여긴 나라. 네. 그리고 앞부분은 자손. 자손과 땅. 여기는 뭐예요? 나라와 자손이죠. 예. 나라와 자손. 자, 88페이지. 사사기로부터 출발하는 왕국의 역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근데 시간을 잘못 사용한 덕분에 혼란의 시대, 350년 동안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게. 이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 가나안 땅의 우상과 섞여져 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합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나오미의 집안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룻기서를 우리가 사사시대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쭉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가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여기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거기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유업을 얻는 데까지. 모형은 여호수아 21장이지만 실물은 계시록 2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는 사무엘상 7장,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임할까지.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알아야 결국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키가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출발한, 다윗 그러면 사무엘하 17장에서 진행되는 그것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런데 사무엘하 7장까지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한테 많이 당하셔가지고 믿을 놈이냐 못 믿을 놈이냐 그러고는 이제 지켜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죠. 그 합격한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받을 때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고난받을 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도망가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또 피해 갑니다. 고난을 빨리 끝장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여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평안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우고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는데, 그때 다윗은 또 뭘 고민합니까? 첫 번째는 법궤 찾아오고, 두 번째는 그 법궤를 사울 시대도 안 찾아다 놓고 사무엘 시대도 이상하게 그 법궤를 안 찾아다 놨어요.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는 갖다 놨는데 마음이 불편해.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아버지 주무세요 그러고 지는 들어가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다 편하게 자면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이거 부르자식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구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그 성전을 지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보고 뿅 가신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냥 나단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고 너의 가문을 이제 크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어진 것이 언약이에요. 네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이제 너의 아들은 이 나라를 이어갈 영원한 왕이 될 거다. 이제 이 아들과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언약을 준 거예요. 그 뒤부터 사무엘하 8장 9장 보면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이게 또 잘 나가다가 다윗이 또 엉뚱한 바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반부에는 그냥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도. 아주 골치 아픈. 자식들 때문에 맨날 그냥 쿠데타 일어나지. 그러니까 가정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관리는 잘했는데 이 부인을 한 30여 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막 거기서 난 자식들이 막 서로 죽이고 이게 뭐 막 엉망진창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자식들의 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91페이지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들에 대한 언약. 이거는 모형은 솔로몬,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국의 언약. 이것도 역시 이거를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바탕으로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한테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마리아한테는 다윗의 언약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역사, 왕국의 역사. 하나는 선지자들의 글. 하나는 시가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게 된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전 공부는 마치고 12시까지 오기로 했죠? 네. 그러면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